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고 오늘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톨스토이의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자기 집에서 일하는 두 종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일하는 두 종이. 그래서 큰 소리가 들리자 톨스토이가 나가서 보니까 종 둘이서 서로에게 별명을 붙인 것이 감정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어요. 좀 홀쭉하게 생긴 종이 뚱뚱하게 생긴 종에게 뭐라고 별명을 붙였냐? 곰이라고 붙였습니다. 곰. 그러자 이 좀 뚱뚱하게 생긴 종이 홀쭉하게 생긴 종에게는 뭐라냐? 원숭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곰과 원숭이 하면서 서로 티격태격 언쟁을 벌이고 있는 거야. 야 곰아, 야 원숭이야 라고 하면서 막 언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톨스토이가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먼저 홀쭉하게 생긴 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곰이라고 불렀지? 너는 저 사람이 곰이기 때문에 곰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는 내 마음속에 곰과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곰이라고 부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서 이 곰이라는 별명을 가진 뚱뚱한 종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원숭이라고 불렀지? 그것은 내 마음에 원숭이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너는 원숭이라고 부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세상의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미움과 원망의 마음을 가져요. 반대로. 그럼 모든 것이 미움과 원망의 눈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헐뜯을 수도 있고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는 늘 괴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무거운 짐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자신이 신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는데도 늘 마음에서 죄가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되고 사도가 되면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님 생각하고 은혜 생각으로 입에서는 늘 거룩한 말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고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속 곧 유의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이 바울은 심한 갈등을 겪었어요. 그 생각만 하면은 마음이 곤고해집니다. 선한 생각을 해야 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사도인데 선한 생각을 안 하고 악한 생각이 들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거 아마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마음에서 죄의 생각이 떠나고 악한 생각이 떠나고 은혜로운 생각을 하고 또한 은혜의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은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여러분,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의 고민과 우리의 고민이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고민, 사도 바울의 고민.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들어서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민이 깨끗이 해결됩니다. 스스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나는 갈등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마음, 이것이 변합니다.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던 고민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깨달은 것, 첫째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죄의 싹은 뭐라? 사망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의 피를 보고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2절 말씀 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는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고 그로 인해서 사망에 이른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기 전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 사람은 두 분류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의 사람 두 분류. 이게 뭐냐?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아는 사람과 나는 죄인인지 몰라요. 이런 두 분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이고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서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음을 알고 수도를 하고 수양을 하고 여러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의 사람,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수양을 하고 수도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도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죄의 죄책감만 더 커져요. 수양을 할수록, 수도를 할수록.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수도사들이요, 어떤 사람은 내 무릎으로요, 팔꿈치와 무릎으로 돌계단을 막 올라가. 수양하느냐고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신도안, 지금은 3군 사령부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비교 종교를 공부할 때에 그곳에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여러 종교가 있어요. 종교의 집합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방문했더니 어떤 사람은 수염을 길게 기르고 상투를 들고 흰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탑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고, 막 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 수양을 하고 수도를 한다는 거지. 그래도 그들의 죄가 깨끗하냐?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할수록 더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죄의 죄책감만 더 커져요. 그래서 바울은 같은 고백을 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죄를 지면서도 이게 죄인지 못된 짓인지 이게 감각이 없어요. 워낙 죄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인지도 몰라요. 당연히 죄책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들이 양심이 묻어버렸어요. 화인 맞은 자예요. 한 예로 길가에 여러분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툭툭 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길가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은 주저를 합니까? 안 합니까? 주저하죠. 아이고 이거 버리면 되나 안 되나? 주저주저 한다고. 그런데 이것이 일상화된 사람은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운전하고 가다가도 담배 피우는 사람은 툭툭 하고 그냥 탁 버려버려요. 일상화된 거예요. 누군가가 왜 쓰레기를 길가에 버리느냐, 담배꽁초를 길가에 버리느냐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당신이 뭔데 참견요? 하고서 싸우려고 한다고. 도리어 큰 소리를 쳐요.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남에게 막 욕을 하면서도 왜 그러느냐고 하면 오히려 큰 소리 친다고.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래요. 이것은 죄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서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서는 거예요. 이런 사람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있고 죄를 버리려고 애쓰는 사람도 동일한 정죄를 받습니다.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설령 율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걸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정죄를 받지 않는다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멸망당하는 죄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왜 축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인데 왜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일까? 설령 죄를 짓더라도 정죄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비록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서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아이고 이제 신났다. 나는 죄를 져도 이제 죄인으로 보지 않으니까 죄를 지도 된다. 이렇게 또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의인으로 여기신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내가 죄인인데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의인으로 보신다. 칭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죄에 대한 모든 고민과 염려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충만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충만해진 것처럼 감사가 있었던 것처럼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었습니까? 죄에서 해방되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하였느니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방이라고 하는 말은 그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36년에 식민지 가운데 있었는데 해방이 되었어요. 어디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일본의 식민지 체제에서 벗어났다. 이게 해방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사망이, 죄가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죄가, 사망이 여러분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제일 고민되는 것이 뭐냐?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이게 사람에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싫어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서 심지어 몰라도 왜 사람이 죽음을 싫어하느냐 하면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죽음이 바로 두렵기 때문에, 심판이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렵지 않습니다. 왜 두렵지 않는가? 죽음 후에 영광을 보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심판 가운데 아이고 지옥 가네 이걸 보면은 두렵지요. 그래서 이 죽음을 두렵지 않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일부러 죽음을 선택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은사를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서 자신만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에서 나만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래요. 내가 볼 때 내가 부족해 보여도요, 나에게는 사명이 있어. 여러분 자신을 부족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세상에, 교회에 분명히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달란트고 사명이고 은사인 거예요. 우리는 그 사명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불신자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종종 임종을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그 얼굴이 환해져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며 운명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요,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죽기를 두려워하다가 숨을 거둬버려요. 안 가. 저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전도사 시절에. 그 교회는 아주 시골에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주 줄을 이루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분의 임종을 지켜볼 때에 확연한 차이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임종의 순간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죄는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가장 강력한 영향, 그게 뭐냐? 죽음인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죄의 가장 강력한 영향은 죽음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가장 강력한 영향, 그게 뭐냐?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로 고민하던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기에 기뻐하고 감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로 두려워했습니다. 사망의 문제로 이 바울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기뻐한다, 감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으로 이 세상에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자신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신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오늘 죽는다면 나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 중에도 손 들어보라고 하면 그런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바로 구원을 행위로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가는 것은, 영생을 얻는 방법은 철저히 믿음으로 가고 믿음으로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100번 죽었다 깨어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100번 죽었다 깨어난다 할지라도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의 죽으심과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죄가 그대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인간은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구약에는 율법이 있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로마서 3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근데 율법의 역할은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한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았다,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갔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다가 깨달은 것은 뭐냐?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무리 했어도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 누구냐? 아브라함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서 4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4장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 여겨졌다? 뭐에서 의로 여겨졌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상관이 있다 없다? 행위에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믿음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에베소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구원은 뭘로만 가능하다? 믿음만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에 보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씀했어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아는 분이, 하나님을 아는 분이 막 살 수 있을까요? 은혜를 아는 분이, 하나님을 아는 분이 막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다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라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야. 예수를 믿으면은요, 은혜를 알아. 그래서 겸손해지고,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또 사랑해야지, 내가 섬겨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 예수님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것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영생이 있기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도시에 에이즈로 신음하면서 죽어가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 어린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 이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이 딸이요, 목사님에게 와서 부탁을 합니다. 한 번만 우리 어머니를 만나주세요. 어머니가 죽기 전에 예수 이름을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목사님에게 와서 부탁을 했어요. 애원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집에 찾아가서 여인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차갑게 거절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병에 걸린 것은 전물날 쾌락을 쫓아 산 죄값을 치르는 것이니까 돌아가세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해요. 그러자 목사님이 말합니다. 옷장에 붙어있는 사진을 봤어요. 그 여인의 옷장에 장롱 앞문에 딱 붙어있는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누구냐? 딸이요, 딸. 저 사진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제 딸입니다, 라고 하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딸이 엄마 말 안 듣고 나가 놀다가 몹쓸 병에 걸리면 어머니는 버리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인데 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또 아무리 몹쓸 병이 걸린다고 해서 어떻게 딸을 버립니까? 라고 하면서 핀잔을 해요.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당신도 하나님께 그런 딸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당신 딸을 당신이 안아주듯이 하나님이 당신을 안아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듯이 우리는 정직하지 못한 것 때문에, 바르게 믿음으로 서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나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곤고한 마음, 괴로운 마음이 있다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말썽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이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죄를 지었다고, 악을 행했다고 자책하고 곤고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저주와 죄악과 멸망을 다 날려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으라고 격려하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격려하시면서 네가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대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 충성하고 사셔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된 그러한 모습들이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버님의 죄악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는 바르게 살지 못하였다라고 곤고해야 하고 그렇게 아버지는 자책하고 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다, 그러니 이제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음성을 오늘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깨닫기 전에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라고 고민하고 한탄하고 탄식하였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주님 만나고 나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것을 기뻐하며 온전히 아버지의 승리의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불기 하늘 높이자.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위로 강할지라도 주의 끈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울방을 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 또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계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지금은 우리를 죄악의 허물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의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이런 구원받은 자의 삶을 날마다 당신의 교회 안에서 현실화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씀하시며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한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